하나님, 오늘도 시편 65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위라는 말은요, 엄숙하고 위험 있다라는 말씀인데 경외한다라는 말로도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wesome God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이 의지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창조 세계에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하지 않고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자가 의지해야 할 온 세상의 주권자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풍요와 일상의 평화는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축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행하신 이 엄숙한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넘어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65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한 해의 수확을 마친 후 가뭄 끝에 흡족한 비가 내려 온 대지가 풍요로워졌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나 맥추절 또 추수감사회 때 그때 이제 부르는 찬송이죠. 티슈리월 때 부르는 찬송이죠. 오순절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이자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로 이 시편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대자연을 통치하고 만물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창조주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그 우상의 신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람의 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나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만물을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부터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까지, 그리고 모든 만물을 여러 신이 나눠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동 지역은 전쟁을 할 때 사실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앞세우면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그러면은 우리 블레셋의 신이 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수르의 신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역의 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나 본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방인들아. 나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근데 이 감사제에서 이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을 지금도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13절 중에서 1절부터 8절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먼저 해요.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대지에 베푸신 창조주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영적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생명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부름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생명이 없으면. 구원 못 받으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생명 있는 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생명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알아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소유했을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안개와 같고 인간에게 근본적인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인생 자체가 무가치해지는 것이죠. 구원이 없는 세상은요, 허무한 거예요. 구원이 없는 채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삶은요, 목적지가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즐거움은 오히려 더 영적 갈급함을 마시는 그런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권능으로 산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떼를 떼시며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거대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이 광대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정교한 질서와 생태계의 이 모든 정연한 질서 가운데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친 바다의 물결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혼란과 민족들의 소동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 현상과 사회적 변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에 즐거움을 주셨어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해가 뜨고 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매일매일에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보잖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에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건 뭐예요? 지구가 공전하고 또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요, 정확한 오차 없이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계산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온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을 항상 느끼고 누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생명은요, 늘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세상은 지옥이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릇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이 잘돼야 만사가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만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눈에는요, 들의 풀과 산의 나무, 하늘, 바람, 날씨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불신자도 그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면서도 그 창조주를 모르고 사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온 세상의 이 끝에 있는 자들까지, 그들까지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과 먼 바다까지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 대명령이고요. 우리는 온 열방이 주를 의지하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맛을 본 자는 여전히 영적인 기갈 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넓혀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생명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